하고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면 이렇게 약식으로 합니다. 회장님이 오셔야 노래도 하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산에 사는 자, 좀 남았죠? 네. 그 설산에 사는 자, 설산에 사는 자가 여기 눌렀죠? 네. 네. 상중하로 되어 있는 중에 오늘이 하, 세 번째입니다. 170번.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그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집착을 하면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러면 집착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집착은 소용돌이하고 비슷하다고 그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집착을 이제 집착이 한번 집착의 그 흐름에 걸려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훅 벗어나시질 않아. 그러니까 그 우리 감정 중에 그 시기 심리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시기를 해서야 되나? 이 생각이 있어도 시기심은 계속 그렇게 이게 뭐냐면 온천수 이게 샘물처럼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계속 힘을 쓰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전혀 못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 영향력에 집착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집착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어떡하느냐?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집착하는 마음, 왜 집착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제 집착할 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꾹꾹꾹 누르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용수철을 눌러놓은 것 같아가지고 얘가 내가 기운이 좀 빠지면 또 툭 치고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집착을 하고 있구나. 그래. 근데 이거 집착하면 뭐가 좋지?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집착을 하게 됐지? 그러니까 왜 집착을 하게 됐지? 원인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좋지?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집착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디로 가지?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나 원하지 않는 결과로 가나. 계속 집착하면 내가 이 집착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것도 이제 도벽이 있는 사람 있죠. 도벽이 있는 사람은 도벽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 그건 뭐냐면은 집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충동들이 계속 받치는 거야. 그러면은 충동 욕구가 내면에서 올라오는 충동 욕구가 계속 받아치면은 그 궤도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그래서 도벽이라는 이게 충동 욕구가 올라와서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이 도벽을 이 충동 욕구를 따라가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생겼을까? 이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물어보고 이제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있거든. 왜 친구의 이게 속사정을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친구 속사정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에 막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남의 속사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옮겨버리면 곤란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누군가가 속사정을 얘기한 건 신뢰의 증표거든. 속내를 얘기한다는 건 신뢰의 증표인데 이걸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해가지고 이게 말이 한 바퀴 쫙 돌아버리면은 이제 많이 이게 어렵거든. 근데 너만 듣고 너만 알고 있어라. 이 세상에 이거는 꼬리표까지 붙어. 너만 듣고 너만 알고 있어라. 이 말이 꼬리표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한 바퀴 돌거든. 그쵸? 인생 경험에서 보면은 너만 알고 있어라라는 말이 그게 지켜지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내면에는 뭐예요? 이 충동이 올라오고 있거든. 그 내면에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와요. 이 틈만 나면 치고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그 궤도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이제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피할 수 있느냐? 못 피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 감각, 우리 신경계는 뭐만 받아들이냐면 여기까지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뭐를 안 해야지 하면은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이 청개구리들이 있거든. 우리 속에는 내면에 청개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야지 빨리 잠들어야지 이러면은 그 감각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손을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를 마실 수가 없어. 막 차 마시려고 하면 흘려. 그러니까 그 하루에도 차를 몇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 이렇게 손이 떨려서 이게 찻잔을 이렇게 쏟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분한테 그런 분이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저하고 시합을 한번 합시다. 뭔데요? 누가 손을 잘 떠나 시합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손 떨기 시합을 했거든. 그리고 차를 내주니까 안 돼. 그만 안 떨어. 이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청개구리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잠을 자라. 오늘 저녁에 잠을 자라. 잠자야지 하면은 실패율이 굉장히 높거든. 청개구리 때문에. 근데 잠을 자라. 오늘은 잠 안 잘 똥알똥 뜨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그 청개구리가 작동하면은 재워버려. 자, 근데 이게 뭐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잖아요. 우리 이 두뇌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뭐죠? 미워.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은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런 거에 집중하여서는 실패를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연습 많이 한 거 있죠. 그냥 이게 모든 자해경 같은 거. 근데 자해경을 그냥 이렇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에 집중을 못 하거든. 동시에 두 가지에 집중을 못 하는데 동시에 두 가지를 왜 나는 이것도 하고 저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요거 하다가 에너지 끊고 이쪽으로 잠깐 하고 끊고 이쪽으로 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동시에 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가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너무 좋잖아. 그 이 멈춰야 되는 거를 멈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할 거를 하나만 챙기면 돼요. 그 중에서 뭐예요? 자해경을 염성한다. 그러면 자해경의 뜻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염성을 하죠. 그 미운 마음이 들 때는 자해경을 염성하면 좋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연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불을 하면서 이 부처님의 내가 연불하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 공덕, 자비심, 원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그리고 연불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는 사이에 동시에 그 순간에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차츰차츰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올라오는 그 집착의 대상, 충동의 대상들 이런 것들에서는 그 힘이 약해지죠. 그렇게 해서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연불하고 올라올 때마다 자해경을 읽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올라오던 것들이 에너지가 이게 질적으로 변하게 되거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집착이 있으면은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도 우리는 쉽게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거를 확인하시라고. 눌러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안 말고 다른 사안 중에 나를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이 수행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람은 살면서 긍정적으로만 살 수 있느냐, 부정적인 것도 좀 뭐 이렇게 뭔가 있어야 자기를 좀 이렇게 이 조심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조심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내가 누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조심해서 본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재겠어요? 1.6대 1. 긍정 1.6.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각 이1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6대 1의 비율로다가 이게 쓰게 되면은 부정적인 힘이 긍정적인 힘을 압도를 절대 못해. 그런데 긍정적인 힘에다가 긍정적인 힘인데 얘가 긍정만 하면은 멍청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 긍정의 에너지는 끌고 나가면서 조언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 긍정을 압도하고 있으면은 스스로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워서 이 비율이 1.6대 1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긍정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 쪽으로 이 부정적인 시각에 익숙한 분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제로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안 그러고 부정적인 시각이 세잖아요? 내가 부정적으로 본 사람하고 잘 지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앞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뒷담화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던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런 걸 부적하고 나면은 잘 지내져요? 아니면 조금씩 멀어져 간다. 그쵸? 저절로 조금씩 멀어져 가잖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 일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복을 감소하는 것 중에는 잘 나가는 사람한테 시기 질투할까 안 나가는 사람한테 시기 질투할까?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잘 못 지낼 가능성이 높아지나? 잘 못 지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이 많을까? 안 나가는 사람이 복이 많을까?
잘 나가는 사람. 그럼 잘 나가는 사람하고 잘 지내면 복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질까? 안 나가는 사람하고 잘 나가는 사람하고 잘 지내면 이게 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복을 나눌 수 있는 이게 여유가 생기거든. 근데 시기 질투하면은 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안 생겨? 생겨요. 누구 위해서 시기 질투해? 자기를 위해서 시기 질투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껏 해봐야 정신 승리. 그쵸? 그 다음에 성격 이상하다는 소리나 듣지.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우리 매일 불보살님의 복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시기 질투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복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연결고리는 형성이 됐는데 거기서 시기 질투하면서 연결고리를 알아서 탁탁 끊고 있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집착, 이렇게 이런 집착과 관련해서 자 그런 것들은 고통을 키우죠. 세상 사람들이 자 170번이죠. 66페이지 170번.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그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171번입니다. 세상에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지의 대상은 그 6번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5가지 뭐야?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이 얘기는 우리 인식기관. 그렇죠? 자, 집착의 집착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안이비설신, 색성향 자, 이 사이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집착이 생기나 안 생기나? 눈으로 보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집착이 생겨야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은 눈을 통해서 집착이 강하게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소리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향, 어떤 사람은 미, 어떤 사람은 촉감,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자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색과 색 쪽에 민감한 사람들은 색 쪽에 민감한 사람들은 남들이 색을 구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구별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악가들은 음악가들 같으면 소리에 굉장히 이게 소리 자체로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사람들은 요리에 경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 맛의 이런 조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특출난 부분, 남보다 조금 더 보거나 더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자리에 집착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따라오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 색을 분별하는 능력은 필요한데 색에 집착하는 마음은 떼는 거예요.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은 좋은데 그 소리에 집착하는 마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소리에 머물지 않으면서 색에 머물지 않으면서 바라볼 줄 알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소리에 머물지 않으면서 들을 줄 알고 듣는 마음을 내고 향기에 머물지 않으면서 이게 냄새를 이렇게 냄새 맡는 냄새를 구별하는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엔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는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안이비설신이가 이게 만나는 자리에서 내 안이비설신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자주 머무는 자리는 나의 집착이 있는 곳일까 없는 곳일까? 나의 집착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내가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몰라. 잘 모를 때가 있거든. 어린애들도 자기가 이 장난감에 집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다가 옆집 애가 와서 그 장난감 갖고 놀아봐야 알아. 난리가 나죠. 자, 그렇게 세상에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지의 대상은 그 6번째이다. 이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는 게 괴롭다 그러면은 그 괴로움의 원인 중에는 이런 요 관계에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거 말고 인생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렇게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이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거 외에 인생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그 속에서 집착하잖아요. 그 속에서 고통을 만들고 그렇죠. 네, 거기 정말 중요한 일이 많거든. 이게 우리 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많죠. 일주일 전 오늘 이 시간에 일주일 전쯤에 제일 고민했던 내용이 뭐예요? 생각나나? 그렇죠. 아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처럼 이게 온 마음을 담아서 노심초사한 것도 일주일 지나면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그때 해결하고 넘어가서 기억도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해결 안 하고 어영부영 넘긴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순간에 그 느낌에만 그게 대단했던 건데 지나놓고 나면은 기억에도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경계를 만날 때 좋은 색을 보면 색이 좋구나. 그러고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는 것과 같냐면 이렇게 거울이 비추는 거야. 색을 비추는 거야. 마음 거울인 귀라고 하는 거울이 소리를 비추는 거야. 근데 거울이 이렇게 소리를 비추고 있다가 이쪽으로 향을 비추면은 그때는 거울이 그 소리에 집착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다시 색을 비추면 비추고는 있는데 근데 뭐냐면 여기 향에 집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렇게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색을 비출 때 그냥 색을 비추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은 내려놓고 자, 이게 색을 비추다가 소리를 비출 때 색을 끌고 가서 거기에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소리를 비추고 거기다 덕지덕지 발라서 향을 비추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거든. 그러고 뭐라 그러면 복잡해.
우리 이 안이비설심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막 이게 중첩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꽤 복잡해 보이거든. 그리고 이제 내가 복잡하게 사나 안 복잡하게 사나 이렇게 보려면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단순하면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럼 눈동자가 이렇게 단순해 보이면은 세상을 온통 단순하게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 뭐를 볼 때는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또 다른 걸 들을 때는 충분히 듣고 또 내려놓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게 가벼워져.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의 집착, 세상의 고통에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에게 사실대로 밝혔다. 이 일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래서 이 말은 설명이 없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건너간 것 같잖아. 그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내용이 좀 채워지죠? 네. 자, 173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 나는 그 상황의 흐름, 또 욕망, 충동의 흐름, 이런 흐름, 매일 그 충동의 흐름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작동되면 그냥 그 흐름에 또 끌려가고 뭐 그런 거 아니세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가도 충동의 에너지가 훅 올라오면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조차도 훅 날아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충동이 요구하는 흐름에 발을 푹 담그고 있거든.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바다가 뭐냐면 고해야, 고해. 그러니까 쓴물인데 아주 써. 이게 바다인데 이 바닷물이 그 괴로움이라는 바다의 한가운데서 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겠는가? 누가? 내면에서는 거센 충동의 흐름.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는 또 이게 이 다양한 고통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앉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의지할 수 있는가 하고 잡고 있다 보면 이것도 불안정하고 살다 보면 저기에는 의지할 수 있으려니 하고 붙잡고 있다 보면 그것도 불안하고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밑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항상 계율을 몸에 지니고 계율을 몸에 지닌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살생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 살생하는 상황에 진입하지 않고 살생을 피해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살생은 뭐냐면은 이렇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분노, 내면에서 올라오는 탐욕, 탐욕과 분노거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살생이 발생이 돼요. 탐욕은 뭐냐면 저걸 잡아먹으면은 참 맛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죠? 탐욕이 살생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저것에게 고통을 주고 싶다. 괴로움을 주고 싶다. 그렇죠? 해코지를 하고 싶다. 악의가 있으면은 살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그 애들이 개미 가지고 놀고 이게 이렇게 꼬챙이로 뭐를 이렇게 계속 찌르고 그렇죠? 깨구리한테 돌멩이 던지고 이거 뭐냐면은 인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과에 대한 이게 인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그저 그때의 충동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리석음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무엇이 원인이 돼서 또 그런 걸 하냐면은 아무튼 저기 이 만심은 뭐하고 작동되냐면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만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워렌 버핏이 오늘 저녁에 뭐를 먹었는지,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지, 얼마나 큰 차를 타는지, 이렇게,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그런데 세계 제일 큰 부자 중에 하나니까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있든지, 그거는 나를 전혀 자극을 안 해요. 마라톤 선수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경기를 같이 뛰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엇비슷한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애심을 일으키고 포용심을 연습하는 것은 전혀 백주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접촉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 면을 대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넓은 마음, 평온한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쓸 수 있으면은 이게 크게 사실은 우리가 해내야 되는 마음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인데 사촌이 잘 되면 좋잖아요. 직장인들은요, 뭐가 고통스러우냐면, 직장 생활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도 한다. 그쵸? 상대 비교하면서 지기 싫어. 뭐냐면 입사 동기야. 축하해 줄 수 있는데 축하가 잘 안 되고 거기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누가 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계율은 뭐냐면은 이 계율이라는 건 자기를 맑게 유지하는 거예요. 청정하고 맑게 유지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내 몸의 살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남의 거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다리, 세 다리 걸치고 있는 마음이 없겠지만은 양다리, 세 다리 한번 걸쳐볼까 하는 막연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차츰차츰 없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이간하는 말. 이간이 재미는 있는데 그게 그 이게 효력을 발휘하거나 진원지가 어디인지 탄론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 과거가 또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속이 시원하기로는 시원하게 한바탕 하면서 이 저기 그 상대의 정신을 무너뜨릴 만큼 욕을 한 바지에 퍼부을 수 있으면은 완전 승리지. 그 다음에 그래서 승리하고 난 뒤에 후폭풍이. 그렇죠? 그 대가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그래요. 그런 것들의 기운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낮춰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해요. 항상 계율을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그런 어떤 안 좋은 번뇌,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 뿌리를 발견하고 뿌리를 캐내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그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머리 굴리는 게 빠르다, 이게 지혜가 아니고, 이 번뇌의 특징이 내 몸에 있으면 몸의 습관에서 빼내고, 말 습관에 있으면 말 습관에서 빼내고, 마음 습관에 있으면 마음 습관에서 그 뿌리를 캐내는 거.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밭을 읽으면서 밭에서 돌을 캐내고 이렇게 이 잡초를 캐내듯이 그렇게 쭉 캐내서 이 밭이 잡석도 없고 또 이렇게 이 잡초도 없이 그렇게 된 곳에서는 곡식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곡식이 잘 자라듯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꾸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뭐예요?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나는 이 거센 흐름, 내면에서 일으키는 충동이 일으키는 거센 흐름을 벗어날 수 있겠죠? 또 그러면서 이 관계상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행동을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이 주어지는 관계가 고통의 관계가 될까? 아니면 서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까? 우호적인.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게 이 거짓말로 엇박험 내리고, 이간질로 뺨을 때리고, 그렇죠? 거친 말로 뒤통수 때리고 이러면서 의지할 데 없고 붙잡을 거 없다고 한탄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능의 욕망에서 떠나, 관능의 욕망이 많으면은 양다리 세 다리 걸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그리고 그래서 양다리 세 다리 걸치고 나면 관계를 관계를 맺을 때는 쉬운데 발이 쉽게 빠져요? 안 빠져요. 그죠? 그 다음에 숱하게 많은 속박들이 따라올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 속박이 즐거움만 주겠어요? 관능의 욕망에서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쾌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정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이게 부메랑 효과로서의 고통이 아주 클 수가 있죠. 자,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그런 쾌락의 마음을 쉬는 사람, 그런 걸 내려놓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 안 그러고 그런데 계속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어느 한순간에 이게 푹 하고 침몰할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7번 설사 167 176번. 네, 미안합니다. 176번.
제가 이게 약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난독증이라는 게 글자를 뒤집어 읽는 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래놓고 못 알아차릴 때가 있어. 설산야차는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다. 지혜가 깊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천상의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봐라.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니까 지혜가 있어서 번뇌의 뿌리도 다 캐내고 또 심오한 뜻을 깨달아. 그래서 어떤 이가 와도 어떤 이의 번뇌도 그대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번뇌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갖지 않는 거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겠니? 한 동아리 안에서 그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내가 너한테는 꿀리고 싶지 않아 이런 거. 근데 요 생각이 저희 갈등과 투쟁 뭐 이런 것들을 만들까 안 만들까? 그 다음에 내가 자랑질을 좀 해가지고 야 코를 좀 죽여야지. 이런 것들이 웃고 있으면서 이 투쟁 본능들을 키울까 안 키울까? 그 투쟁 에너지를 그 장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떡하냐면은 이 동아리 안에서는 그냥 평균 정도를 내가 누리겠다. 동아리는 잘 지내자고 모인 거니까 동아리 안에서는 내가 누리는 게 이 기여는 평균보다 조금 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누리는 거는 평균 정도나 평균보다 약간 얕아도 오케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뭐 평균보다 조금 덜 누렸다고 해서 무슨 뭐 인생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평균보다 조금 적게 누리는 그 마음에서 뭐가 쌓여요? 덕이 쌓여요.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해요? 관계의 윤활제 역할을 해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낮추면 아니 여럿이 모여 요즘에 먹는 게 부족하지도 않은데 비스켓 하나 덜 먹었다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죠? 감귤을 누가 3개 먹는데 내가 2개 먹었다고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7번입니다. 명성이 높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자, 명성이 높다는 거는 부처님이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도움을 많이 주신 분입니까?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만나면 도움을 주실까? 아니면 너희들은 나에게 뭐를 많이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러고 계실까? 도움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움을 많이 받은 분들은 그분의 이름을 자꾸 높이 부를까 안 부를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명성이 높아져야 돼요. 자리를 차지해서 이 중요 자리를 차지해서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중요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은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해요. 그렇죠. 그러고서 자기는 명성이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백차도 아니고 똥차가 되는 수가 있어요. 명성이 높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고통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알고 이런 것의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을 알고 거룩한 길을 가는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 위대한 선인을 봐라. 오늘 우리는 눈부신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 상쾌한 기분으로 새날을 맞이했다.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깨달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만났으면
만난 거로 영광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걸까? 아니면 따라 배우는 마음을 내야 할까? 따라 배우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여기 일천이나 되는 야차의 무리들은 초능력이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두 당신께 귀합니다. 뭐지? 우리들이 만만하진 않은데 중생들 중에서 우리의 수준이나 능력이 약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부처님 앞에 가니까 우리는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마음 쓸 때 어느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될지 어느 쪽으로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갈등이 오는 순간이면은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부처님이 하셨을 법한 그 방향으로 또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셨던 그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겠습니다. 이게 귀이거든.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우리들의 더 없는 우리들의 가장 높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연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깨달은 분과 진리의 위대함에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깨달은 분의 깨달은 분과 진리의 위대함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면서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게 가스타드는 이사임 선생님이 사시는데 그게